나이지리아 태생의 흑인이면서 인종차별이 극심한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대사교회가 어떻게 한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갖게 되었는지 많은 도전을 받는 오렌지 혁명 6번째 읽겠습니다. 이 책 오렌지 혁명은 멀고 먼 우크라이나의 혁명을 샘플로 저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마음속에만 꽁꽁 갖고 있던 의문들을 거침없이 꺼내서 수술대 위에 놓고는 도려내기도 하고 다시 소중하게 싸매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양을 먹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지 당신의 신부가 아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라.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영적 간음이다. 남편은 아내와 주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먹이거나 돌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똑같이 아내는 남편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신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해도 되겠죠. 교회와 예수님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는 숫자에 집중하기를 좋아한다. 교회가 커지면 목사와 교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기회만 있으면 교인 수를 자랑한다. 교인 수를 말하면서도 수적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 자체에 빠져 숫자를 기뻐하며 자신과 남을 비교한다면 참으로 유치하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다면 핵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으며 나의 목표도 아니다. 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사회에 말하지 못하며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숫자가 많은 교회는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요. 자기중심적 지도자들은 자기중심적 추종자들을 낳는다. 목사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를 이용할 때 회중석의 교인들도 이러한 동기에 전염되어 교회란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 시작한다.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문화가 교회까지 장악했다. 사람들은 기분 좋은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간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데 사로잡혀 있으며 출세와 축복과 영향력을 원한다. 사람들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며 교회란 자신에게 매주 긍정적인 경험을 주고 개인적 성공을 위한 도구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고 구원받은 이유는 나라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신앙의 목표가 도덕적으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멀리한다. 당연하죠. 좀 더 성숙한 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씬 양면으로 헌신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선교사를 돕는 것, 그리고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향해
달려왔다면 맞아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 위에 좀 더 과격한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세상을 바꿀 의무가 있다. 당신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며 병에서 해방되어 평안히 쉬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정복해야 할 땅이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개혁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 당신과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발과 손과 성품이 되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다스리는 땅을 의롭게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변화시켜야 하지만 세상의 자원을 우리의 바람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렌지 혁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은요. 나는 도전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으시면서 도전도 받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며 속 시원해하기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라는 말에 생동감을 느끼기도 했고 막 힘이 솟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라는 부분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함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열매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린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우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의 부르심을 회복시키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개혁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